사도행전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만듭시다. 저희 교회는 찬양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분위기를 보면 참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시켜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게 보여요. 아,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고 그 열매로 나오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놓치면은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복음과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3월에 주시는 말씀은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는 주로 이제 사명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새 가족도 이제 오후 예배 메시지를 따라 붙습니다.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은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오후 예배 메시지 들어보시면은 오전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삶과 응답을 누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삶과 응답을 누리는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적인 응답만 그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기도죠. 우리는 뭡니까? 말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죠. 그 말씀이 응답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갈수록 예배를 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모이기를 지금 피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나 지금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갈수록 이제 안 모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갈수록 예배 안 드린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에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갈수록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살기 좋다고 하잖아요. 개인을 들어가 보면은요, 점점 어렵습니다.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 개인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갈수록 영적으로는 이 사단이라는 이 놈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을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거기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거는 우리 후대들에게 대대히 전달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내 후대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면은요, 진짜 그 가정교육을 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과 응답을 드리는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해줘야 됩니까? 특별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영혼을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치유하고요, 마음 생각을 치유하는 거죠. 그리고 강단의 말씀에서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면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도의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영혼 구원의 일을 하죠. 근데 누구를 통해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미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강단 말씀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언약 미션 비전이 설교에서 늘 나와요. 그것을 잘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팀장을 세워서 포럼을 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붙잡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은혜 되는 것만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붙잡고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과 응답을 드리는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강단 말씀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답이 나와요. 설교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예배에 실패하는 거죠.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누가 동원된다고 했습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고 했어요. 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누가 동원됩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은 굉장히 점심 먹고 피곤하고 졸려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무릎을 꼬집고서라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구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큰 무리와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유별나게 뭡니까? 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무슨 말씀인가 늘 그 생각만 했다고 말이에요. 다른 데는 관심 없고 뭐요? 그 말씀에 늘 관심 있는 거야. 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이 성경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렇죠? 성경을 읽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했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제 성경을 몇 장씩 읽어요. 많이는 못 읽고. 우리 맨날 읽는데.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못 읽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면 30분이라도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왜? 우리가 이 설교도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계시지만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봐야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하면 뭐예요? 이 아이들이요 뛰어난 인물이 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디모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한 시대에 크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저희들은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르게 쓰신다는 서비스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지. 그 찬송도 막 크게 하고 이 아이들 중에서 큰 인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분명한 해답이 있음을 믿고 찾으면 됩니다. 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말씀 안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인생 문제 해답입니다. 그렇죠.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은 참 아찔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 거예요. 진짜 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아찔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완벽히 보호하셨구나.
목사를 만들려고 구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 어떻게 했냐 그렇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모르니까 막 아비규환 아닙니까? 그래서 피할 데가 없잖아요. 세상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법이 그 사람을 막아줍니까? 누가 막아줍니까?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에 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언약 잡으셔야 돼. 다른 것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진노와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것은 뭡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명. 때로는 그 짐이 무거운데 뭐예요? 그게 주님이 나에게 지워줄 거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벗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워준 건 지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오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을 지워줬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있어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워주신 거예요. 두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은 말씀 응답의 축복을 누립니다. 저희 교회는 정시예배를 하면서 강단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또 묵상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저희 교회의 메시지는 전체 메시지 그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연구해가지고 이 묵상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하고 또 화요 집회 또 핵심 메시지 또 이 메시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왜 치유가 안 되냐면요,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큰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도 흐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운동도 뭐예요? 그 흐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요. 경제도 그 물줄기가 있잖아요. 그걸 타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복음 중심으로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게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뭡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 흐릅니다. 사도행전 2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그 구원의 시간표, 이 성경의 말씀은 또 그 시간표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복음과 선교를 놓치면 반드시 재앙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마다할 수 있듯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요셉 이후에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가스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믿습니다. 안식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오지 않겠습니까? 복음과 선교를 놓치면 뭐예요? 재앙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선교사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되면 그렇죠.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우리 교회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대의 말씀과 강단 말씀의 흐름을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제1, 2, 3 안티 시대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서밋 시대예요. 올해는 치유와 서밋 메시지가 나왔어요. 제1 RUTC 시대는 뭡니까? RUTC라는 말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덕평에 보면은 그 시설이 그 RUTC예요. 그러니까 이 제1 RUTC는 건물입니다. 그럼 제2 RUTC는 뭐냐? 제2 RUTC 시대는 시스템을 말하는 시스템, 조직이죠. 그럼 제3 RUTC 시대는 뭡니까?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조용히 현장 들어가서 사람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제3 RUTC 시대입니다. 2018년도는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뭐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면 여러분 현장의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강단의 흐름이요. 강단 메시지에서 1부는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행복. 또 2부는 서밋 시대는 전도자의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시게 되면은 서밋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상에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어떡하지? 여러분 현장의 문이 열리면은 어떤 사람은 문을 열어주든 닫지 않습니까? 또 내가 또 바쁘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떡하든 진짜 올해는 뭐냐면 현장에 하나의 문을 열고 끝까지 들어가라.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현장에 군 사역한다고 이제 예비군 면대에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제가 무슨 군 장교 출신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군대에 제가 관계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방위병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대에 뭐 크게 제가 전도하고 그런 사명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군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할지도 몰라요. 왜? 내가 군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막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얘기도 하고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 만났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말씀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뭡니까? 그건 말씀 전하는 거 아니 목사가. 그러니까 메시지 가서 하는 거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 소통이 되고 거기서 이제 그 말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부른 예비군 면대는 문을 닫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말씀 전에 가서 유익이 안 되면 제가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예비군 면대는 그 면대장님이 계속 교동면대부터 말씀을 듣고 계셔요. 2명 거기 이제 군인들을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월요일마다. 2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속을 하다 보니까 열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복음이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1년을 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제가 볼 때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도 계속 말씀 들어요. 계속 가면 복음 전하죠. 우리가 한 사람을 진짜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게 그래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 계신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몇 년씩 해줘도 이분들이 복음으로 막 세워지고 확립되고 사명자가 되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들리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게 되죠.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더라. 그래서 저는 강단의 말씀을 늘 새벽에도 나오면 그 말씀을 주로 묵상합니다. 왜?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내가 각인시키느냐가 내 마음에 담깁니다. 그렇죠? 내가 염려 걱정해봐요. 그게 내 뿌리 내린다니까요. 그 뿌리 내리면 나중에 뭡니까? 영적 문제 와요. 여러분이 말씀이 늘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뿌리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바꿉니다. 자기 인생 스토리와 정확한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인생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수첩 같은 데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삶, 그렇죠? 실패한 삶, 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돼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또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을 기록을 해서 한번 여러분 현장 사람들에게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분들은 내가 말씀을 잘 전한다 해서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 듣고 별 반응 안 보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 듣고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뭐 은혜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가져서 내가 안 된다고 막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이걸 억지로 막 쥐어짜고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튕겨나간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데 그 사람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럼 깨닫도록 기도해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야 돼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어느 날 다메섹에 시간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박해자가 어느 날 복음을 체험하니까 큰 인물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줘라. 왜? 그 사람이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응답의 축복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말씀 응답의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 아니에요? 이 로고스가 레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날 사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셔요.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려봐요.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 어때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소중한 거죠. 왜?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내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의 음성만 들어도 기쁘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예라 했어요. 그렇죠? 아멘에서 영광 돌린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요? 내가 이 시간 은혜가 되면은 아멘 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멘은 오늘날만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뭐요? 아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그건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 때. 그래서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응답을 축복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을 때 강단 메시지로 정시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안 빼든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 시간 되잖아요. 그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강단 메시지 들으라는 말이에요. 뭐 그 외의 시간은 뭐 다른 거 하셔도 되고, 그 아침하고 밤 시간만 하시라 그 말이에요. 너무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생 사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이제 억지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오는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오늘 맛있는 곰탕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먹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먹을 거 주셨잖아요. 지금 뭐 북한 사람들 굶어 죽는다 그러잖아요. 먹을 게 없대요. 왜? 다 동결해 놨으니까. 석유를 꽂고 다 끊어놨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먹을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절대 빈곤 속에 사는 사람이요. 전 세계에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풍요롭잖아요. 지금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 하루에 두 끼 먹는 사람, 그런 사람 전 세계에 가득해요. 한 끼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묵상 속에 있으면은요, 작은 것에 감사가 되는 게 아니죠. 큰 게 감사가 아니에요. 작은 것에 감사해요. 우리가 화가는 뭡니까? 우리는 늘 이 태양을 볼 때 늘 보는 것이니까 석양, 그렇죠? 강화에는 석양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막 서울에서 구경 오고 많이 오잖아요. 사진도 찍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뭐 그림에다 담아요. 그렇죠? 화폭에다가 그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에서 뭔가 감사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작은 것에 여러분이 감사를 찾아내고,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거기에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굉장히 감사할 게 많을 거 알고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 건강 주셨잖아요. 지금 병원에 누워가지고 지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도 엄청 많다고 말이에요. 그죠? 또 요양원에 가면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건강하게 교회 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정시예배 축복을 드리게 되면 감사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감사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건강도 회복되고 그때부터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응답의 축복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돼요. 전에는 늘 같이 늘 불신앙 포럼하고 늘 불신자하고 늘 세상 얘기하자니 이제는 그 사람이 영적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힘을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말씀 묵상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내가 행복하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면은요, 만나는 사람이 복음 전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복음으로 영향줘요. 당신도 나와 같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치유 서비스 된다고. 다른 사람을 생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서 이 세상을 살리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왜?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그렇죠? 다 죽겠다 그러지 정말 살만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답을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리면 뭐예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은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늘 괴롭혔는데 이제는 괴롭히지 않고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이런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십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라고 말해요. 세상에요. 왜?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정말 저 사람은 별로 필요한 인생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평가하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저 사람은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을 누리는 말씀에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